오늘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십시다, 이런 제목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한 무명의 여인들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여인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갔으며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 중심에서 1장을 보게 되면 히브리 민족,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대탈출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오늘 1장의 말씀인데, 야곱은 가족들 70여 명을 데리고 애굽을 탈출하기 430년 전에 애굽으로 이주해 갑니다. 그때 요셉을 아는 바로는 이 이스라엘을, 야곱의 그 가족들을 지극히 환대를 해서 그 당시에 비옥한 고센 땅에 그들을 정착케 하고 모든 편의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날이 가고 이렇게 해서 400여 년이 지나갈 때 70여 명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주했던 야곱의 가족들이 거의 100만이 넘는 엄청난 그러한 민족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해 갔습니다. 이것을 보았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이 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 민족이 계속해서 그냥 놔두면 번성을 해가지고 다른 열방들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를 공격한다면 우리나라는 이들 때문에 망할 것이다,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인식을 하게 되면서 히브리 민족의 인구 억제 정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인구 억제 정책을 써봤지만 모두가 다 헛사였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히브리 여인이 해산을 할 때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그 히브리 여인들의 해산을 도와줄 때 남자가 태어나면, 남아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서 죽여버려라, 그러나 여아가 태어나면 그냥 살려두도록 해라, 이렇게 이 히브리 산파들을 회유해가지고 그렇게 명을 내리게 되죠. 그러나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바로의 말을 무시하고 애굽의 왕의 말을 무시하고 남아들을 다 살려내는 이런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게 됩니다. 결국 히브리 민족의 인구 억제 정책도 모두가 다 헛사로 돌아가니 이 애굽의 바로는 히브리 여인들이 남아를 출산하게 되면 나일강에 다 던져 죽이고 여아가 태어나면 그대로 살려두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 어느 집이든지 간에 히브리 민족,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출산할 때 남아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지도록 그렇게 했어요. 이와 같이 애굽 왕이 엄청난 명을 내렸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리 바로가 강한 정책을 쓴다 할지라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이 히브리 산파들은 한 포기 풀과 같이 하찮은 가치 없는 그런 존재일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 히브리 여인들이,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바로가 그들에게 주는 두려움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하나님의 두려움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인식했기 때문에 바로의 명을 어기고
모든 히브리의 그 남아들을 살려내는 이와 같은 행위를, 믿음의 행위를 행하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여인들, 그들이 바로 히브리 산파들이었습니다. 애굽 왕은 자신의 명령대로 시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노발대발하면서 두 산파들을 소환하여서 신문을 합니다. 18절 말씀에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라고 신문합니다. 이에 대한 산파들의 대답은 정말로 지혜롭고 담대하기까지 했습니다. 19절 말씀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서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 산파들은 정말로 침착하고 합리적으로 바로에게 변명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들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순간에도 이 여인들은 당황하지 아니하고 지혜롭게 답을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지혜로운 말, 하나님이 그들을 지혜롭게 하신 그런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산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20절 21절 말씀,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여인들은 목숨이 위태한 상황에서도 육신밖에 죽일 수 없는 사람의 말보다도 영혼과 육신까지 다 멸하시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함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세상 권세자의 말에 굴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육신의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했으니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믿음의 역사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했다,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그런 뜻입니다.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여기 두렵다는 말은 공포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권세, 권위,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 권위, 권능, 그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서는 그 자세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할 때, 부모님이 두렵다 할 때에 부모님이 공포의 대상이 되어서 우리에게 공포를 주는 그런 분으로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을 너무 공경하고 부모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기 때문에 부모님의 그 말씀, 부모님의 그 어떤 그 위엄, 인격, 이런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에 존경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자세, 이것이 바로 두려워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그의 전반적인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가 쓰임받은 사람이지만은 그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한순간에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눈에는 뭡니까? 바세바 여인만 보였지 하나님이 안 보였습니다.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두려운 줄도 몰랐습니다.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다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대낮에 바세바를 취해서 간음하는 일생에 씻을 수 없는 간음의 늪에 빠져버렸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유대의 청년들, 다니엘을 위시해서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네 청년들은 적국에서 하나님 되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왕이 제공하는 궁중 음식을 거절하고 대신 채식을 먹겠다고 했습니다. 바벨론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각 나라에서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 가운데 정말로 젊은 청년들 가운데서 뛰어나고 재치 있고 그 다음에 또 민첩하고 총명한 아이들을, 젊은이들을 선출해가지고 궁중에서 왕의 먹는 진미를 먹이면서 공부시키면서 3년 동안 훈련시켜가지고 키워가지고 제목으로 쓰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때에 이 다니엘을 위시해서 네 청년들이, 유대 청년들이 붙들려와가지고 궁중에 뽑혀갔잖아요. 그런데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바벨론 왕궁에서 먹는 음식들 대부분이 다 바벨론 우상 신전에다가 올렸던 제물들, 올렸던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다라고, 그래서 자기들의 신앙, 자기들의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황관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제안을 하기를, 열흘 동안만 그럼 시험해보자. 우리가 요구하는 음식을 먹고 열흘 동안 지난 후에 우리가 이전보다 더 건강하고 든든하면 우리 소원대로 그것을 먹게 해주고, 만일에 우리가 진짜 당신 보시기에 몸이 허약하다거나 그러면 당신들 원하는 대로 하겠다라고 제안해서 열흘 동안 시험을 해봤는데, 하나님의 역사로 이 다니엘의 친구들이 다 건강해졌어요. 그래서 황관장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요구하는 대로 채식을 주어서 먹게 함으로써 이 다니엘은 그 적국 궁중에서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 많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후에 20년이 지난 BC 585년경에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고 누구든지 그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다시 말해서 하나냐, 미사엘, 아사라는 왕의 명령이 엄한 줄 알면서도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즉시 고발당해가지고 왕 앞에 붙들려 왔습니다. 왕이 신문합니다. 어째서 너희들이 절하지 않았느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기회 줄 테니까 절하면 내가 살려줄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저 풀무불에 집어 던진다 그랬더니, 이 세 친구가 하는 말이,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입장을 변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불물 속에 던져진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구해주실 것이며, 우리를 구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자신들의 단호한 믿음의 의지를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결국은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사 머리털 하나 상함이 없이 그대로 다 건짐을 받게 되고, 그 광경을 보았던 느부갓네살 왕은 이 다니엘과 그리고 이 세 친구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온 백성들에게 공포하기를 이들이 믿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광고하는 대승리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에 신사참배를 반대하며 신앙의 거룩성을 지키는데 앞장섰던 주기철 목사님, 우리 잘 아잖아요. 계속되는 일제의 해유 협박 속에 가장 고초를 다 겪으면서 일본의 권세자들의 무력 앞에 굴하지 않고 오로지 성도의 순결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신사참배 반대 운동에 앞장섰던 주기철 목사님, 5년 동안, 거의 5년 동안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5년 동안 옥고를 치렀는데, 얼마나 신사참배 운동, 신사참배 반대에 끄지가 강한지 일본 경찰이 아무리 회유해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가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을 먹는 문제로 시험을 했듯이, 이 일본 경찰들도 마귀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이 주기철 목사님을 회유하기 시작합니다.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먹는 문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 옥중에 있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습니다. 며칠 동안 쫙 굶겨버립니다. 며칠 동안. 그래서 목사님이 먹지를 못해가지고 상당히 굶어가지고 배가 완전 고프죠. 그럴 때에 일본 경찰이요, 그 방에다가 상을 차려와, 한 상 차려왔어요. 한 살밥 김이 몰아나서 살밥. 그 다음에 그 옆에 무슨 국인지 모르지만은 소고기국이라고 해봅시다. 참 김이 몰아난 소고기국 탁 끓여놓고 앞에 김하고 김치하고 한 상을 쫙 차려놨어. 그래가지고 주기실 목사님 배가 며칠 못 먹, 너무너무 배가 고픈 중 주기실 목사님 데리고 그 방으로 인도합니다. 얼마나 배고프냐, 밥을 먹으라고 방 안에 들다 보냅니다. 그 앞에 한 상 차려놓은 그 상을 보니 목사님이 정신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걸 보는 순간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숟가락을 밥에 찔러가지고 떠서 먹으려고 하는데 눈앞에 탁 들어오는 게 뭐냐면 신사가 눈앞에 보이는 거다. 신사가 하도 해도 안 되니까 앞에다가 신사를 차려놓고 그 앞에다가 밥상 차려놓고 며칠 굶겨가지고 주기철 목사님 거기서 밥을 먹게 하는 겁니다. 처음에 들어왔는데 배가 너무 고프니까 앞에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숟가락을 들고 그 하얀 살밥을 팍 떠서 먹으려고 하는데 번쩍 눈에 보이는 게 뭐냐니까 신사가 보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큰일 날 뻔했다. 이래가지고 밥상을 들고 신사에게 내대기 쳐버렸어요. 그것을 보았던 일본 경찰들은 더 이상 안 되겠다. 도저히 이 양반을 희위할 수가 없구나. 자기들이 졌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주기철 목사님을 독주사를 놔가지고 죽여버린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께서 순교하기 직전에 마지막 설교에서 그분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수옥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으로 평안과 즐거움과 영광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내 무슨 말로 대답하리.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라고 물으시면 내 무슨 말로 대답하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 히브리 산파들, 하나님을 두려워한 요셉, 세상의 불의한 권력자들에게 굴복하지 아니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우상 숭배를 따로이 물리친 주기철 목사님, 그 외에 수많은 주님의 백성들, 주의 거룩한 종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이 모두는 하나님 되게 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난당하고 핍받고 환난당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셨어요.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을 흥왕하게 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시대를 시작해서 메데 바사 다리오 시대 이르기까지 이국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큰 사명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요셉은 종의 신분으로 팔려와서 남의 집 머슴살이 하다가 약관 30세에 제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이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그 나라에서 받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주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내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들에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하나님들에게 인정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3장에 보면은 범사의 글을 인정해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지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술로가 아니라 내 삶의 모습으로, 내 삶의 믿음의 행위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못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무능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무력한 자로 만들어버렸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능력 없는 자로, 하나님을 무능한 자로 그렇게 다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은 완벽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은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더 이상 무엇인가를 가미할 수가 없는 겁니다. 플러스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능력이, 예수의 권세,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서 우리 주신 믿음의 선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다른 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플러스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믿음. 그런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효력을 약화시키고 예수님 플러스 믿음 플러스 다른 것을 가미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고 거짓되게 가르치는 이런 잘못된 것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으로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요. 그럴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믿음의 역사를 이룬다고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도와주시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려 믿습니다. 여러분, 여성들 가운데 보면 불신 가정에서 혼자 예수 믿어가지고 온 가족들의 핍박을 받으면서 얼마나 힘들게 사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최후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직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다고 불이익을 주고 내가 힘들게 만든다 할지라도 절대로 넘어가지 마십시오. 절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켜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시고 여러분을 지도하시고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했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되게 하는 삶인 것을 확신하시고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 속에서 범사에 하나님 인정해 드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